여기는 이제 뭐 다 이렇게 뭐 청년 같은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이 말이 좀 통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책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했대요. 아재 개그.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은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죠. 그래서 하고 나도 썰렁한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 만드는 개그인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책에서 본 건데 맞춰보세요. 여긴 다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중학교. 이거 뭐 정답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아재 개그다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이래요. 로딩 중. 자, 그거조차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된 세대. 컴퓨터 하면 로딩 하잖아요. 그 로딩이 얼마나 지겨운지 로딩 중이 지루하답니다. 자, 두 번째는 반성문.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학교에서 반성문 쓰잖아요.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영어 사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조금 어렵던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반성문을 영어로 글로벌이랍니다. 글로벌. 이해가 안 되죠? 글로벌 반. 이거 해석을 해야 이해하는 분들은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금방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화장실에 두 마리 용이 산답니다. 이쯤 되면 맞추셔야 되는데 화장실에 두 마리 용 살죠? 신사용과 숙녀용. 자, 이 분위기입니다. 이게 아재 개그예요. 뭐야 이거? 이런 거. 이게 아재 개그. 근데 때때로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옛날 것들이 떠오르고 옛날 것들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먹던 음식들, 또 옛날에 누렸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때는 힘들고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련하게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군산 여기 역사박물관, 근대 무슨 박물관인가요? 거기 가면 가끔 손님이 오면 거기를 모시고 가는데 지난번 부흥회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도 우리 군산에 이게 테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거기 쭉 가면 거기 안에 이제 상설 전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옛날입니다. 군산의 옛날. 그래서 정미소, 옛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옛날 군산의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서 옛날 추억들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먹던 음식들도 떠올려 보고 추억들도 떠올려 보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는 옛날 것들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빨리 가게 되니까.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하고 혼자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 공통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못 맞췄어요. 제가 성경반에서 얘기했는데도 성경반에서 못 맞췄어요. 그런데 정답은 이거예요. 설교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죠. 영감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차원의 영감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그 영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있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길 걸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잘 알 수 있다. 그 계시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시 가운데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 이게 일반 계시라고 그랬고, 특별 계시는 누군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내일은 어디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특별한 계시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기록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시되어진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포되어진 말씀, 설교 말씀과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 근데 계시의 기록인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영감. 이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과정, 그리고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서 올바로 진행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성령님이 조명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는 항상 설교하고 나서, 오늘 수요기도회처럼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항상 설교 전에 기도합니다. 설교 전에. 그리고 설교 끝나고도 기도하죠. 예전에 제가 잘할 때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근데 최근에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설교 전에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학을 배우신 분들이 알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준비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할 때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성령 임재 기도다, 예배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임재 기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 그런 깨달음을 주는 분도 있잖아요. 받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고 몇 달 안 됐는데 매 주일 올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그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에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시는 말씀이 내게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모두 66권인데 그 성경이 66권만 아니라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책과 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외경도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외경과 위경은 포함하지 않고 정경인 66권만을 성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경이라는 건 뭐고 외경과 위경은 뭐냐? 제가 가끔 성경 공부나 말씀 전할 때 말씀드리는데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여기 66권 정경이에요. 그러나 그 66권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정경에 가까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그리고 위경은 그보다 권위가 좀 떨어져요. 거짓 위자를 써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썼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놓으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위경이다.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외경 다음으로는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참고해서 위경의 내용들을 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정경이나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것들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아마도 하나님의 영적인 책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어떤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기록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전달된 게 아니죠.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틀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란 도구라는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한 사람답게 글을 쓸 것이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좀 덜할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의 권위는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거기에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되는데 잘못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2000년, 1500년에서 2000년 동안 35명에서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 구약성경은 39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교회가 모인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후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90년이에요. 주후.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 와서 시험하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았는데 그 말씀으로 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알고 계셨고 그 구약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그 당시에 구전되어져 나오던 또는 두루마리나 파피루스에 의해서 전달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피지로 전달된 책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권세도 능력도 무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양피지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종이가 없을 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전에는 종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구전이라 그럽니다.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 이게 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누군가 얘기해도 듣다 보면 다른 얘기하고,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똑바로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전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게 바로 전달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구전한다면 그 구전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을 텐데, 이 구전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전만을 전담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전담한.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아침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날마다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매일 외우는 거예요. 매일 외우는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면 매일 외워도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생각엔 이렇다라는 걸 밑에다 답니다. 각주를 단다 그러죠. 그래서 되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첨가하다 보면 왜곡돼서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건 밑에다가 따로 정해서 적지 임의로 적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알게 된 거 그대로만 적지 자기 생각을 거기에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적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텔레비전도 봐야지, 성경도 봐야지, 하나님 일도 해야지, 세상 일도 해야지. 바쁘니까 많이 거기에 마음들이 뺏기지만 옛날에는 삶이 단순했습니다. 랍비는 또 거기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에 가운데 단어가 어떤 단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틀림없이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랍비로 부름받아서 평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틀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됐다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걸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거기에 표현하지 않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구적인 해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됐던 그 구전의 말씀도 거의 틀릴 가능성이 없는데 되도록 틀려도 더 이상은 번져나가지 않도록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이 나는 것은 밑에다 각주 처리를 해서 그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주전 주후 중간인 0년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적어도 헤롯 대왕 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헤롯이 죽은 게 주전 3, 4년 전이니까 3년 전이다 4년 전이다 얘기하지만 그럼 복잡하니까 0년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곧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돌아오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겠다고 가셨으니까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격한 사건들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예전에 계셨는데 어떤 분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게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12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던 것들을 그냥 전달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동북교회를 섬기는데 동북교회가 지금 80여 년 역사가 됐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생겨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그러면 역사를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역사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말하면 돼요. 오는 세대에게,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1세대가 세상을 떠납니다. 1세대가 세상을 떠나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어떻게 됐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고 믿음의 성도들의 어떤 애씀이 있었고 이거를 남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는 세대,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쓰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 적어도 교회 역사는 그렇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남길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성경을 남길 필요가 없었는데 신약 성경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1세대가 죽기 시작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후대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을 쓸 필요도 없었지만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점점 죽게 되고 또 그전에는 성경을 써도 전달할 수 있는 인쇄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전 중세 때 같은 경우는 성경 한 권이 수천만 원 지금 가치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인쇄술이 없이 두루마리 그걸 양피지 같은 데나 파피루스 같은 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래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필요했던 거예요. 목격자들이 점점 죽기 시작하니까 이 목격을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가 히람 문화권으로 전달이 돼요. 헬라 문화권으로 전파가 되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목격의 사건들을 선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재림이 지연되니까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을 추구하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목격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으면 왜곡되고 변질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의 현장인 신약 성경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문제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이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그 목격담들을 적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가까이 예수님을 지근저리에서 앞에서 본 사람도 있고 뒤에서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본 게 다른 거죠. 본 게. 옆에서 본 것과 뒤에서 본 것과 앞에서 본 것과 그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들이 많이 반복되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2000명, 1500에서 2000명, 2000년, 1500에서 2000년, 그리고 35명에서 40명 정도의 그 예수님의 목격자들, 영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긴 세월 동안 썼는데, 이게 신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세대만 지나도 말이 달라지잖아요. 요즘 세대를 보면 옛날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말이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단어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말이 차이 있지만,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줄여서 얘기하고, 다 줄여서 얘기해요. 저는 BTS 그래서 뭔가 했더니 방탄소년단. 오늘 처음 아는 분들은 무지하게 오래된 분들이죠. 그리고 뭐 요즘에 막 말을 줄이면 그 줄인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통역이 필요해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일치성이 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짧은 세대에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그 차이가 없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세대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2살짜리 여자애하고 3살짜리 남자애가 놀다가 3살짜리 남자애가 2살짜리한테 뽀뽀를 했대요. 예뻐가지고. 그랬더니 그 2살짜리 애가 1살씩만 올릴게요. 3살짜리 여자애와 4살짜리 남자애가 3살짜리 여자애가 이뻐가 뽀뽀를 했대요. 그랬더니 3살짜리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4살짜리 애가 왜 그러냐고,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대차. 그 지금 뭐 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도 뭐 지금처럼 그렇지 않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사람이 다르고, 그런데 일치성과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이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분을 준비하는 말씀이라면, 신약성경은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심을 가질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크게 3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에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요. 주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안경을 끼고 봐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있는 눈으로 봐야 성경이 올바로 이해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대한 사람도 변화된 역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은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올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본다 할지라도 그 영화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이해를 가지고 보는 사람은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이해 없이 영화를 보면 그냥 많이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영화 같은 경우는 많이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보고 그게 어떤 주제라는 걸 보고 가면 훨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신적인 책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이 살던 생애에는 초점 맞추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있었던 때 일들은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파편적인 것들만 기록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적어도 75살 이전의 얘기는 어린 시절 얘기들 별로 기록이 없어요. 75살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연관된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모세에게서 가장 많은 양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 80세 이후입니다. 물론 40세 이전에 궁정에서 또 갈대 상자에 엮였던 거기에 아들을 버렸던 모세 어머니의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파편적으로 말씀하죠. 40년은 애국 궁정에서 삶이었고 이제 애국 궁정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더니 결국은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자기 동족인 사람이 고발해요. 네가 뭔데 우리가 싸운데 간섭하냐? 너 어제처럼 우리를 또 죽이려냐? 그게 발각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 40년.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애국 궁정의 40년은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집니다. 내가 뭔가 대단하다 그럴 때는 뭔가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철저하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려고 그럴 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안 됩니다. 너무 자기 자존감 자체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자, 처음엔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가 특별하게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같지만 낮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낮아지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다가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맨해튼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대요. 바이올린 연주를 막 하더니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나더니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연주가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 봤어요. 근데 이 연주가 끝난 다음 바이올린을 바닥에다 내동댕이치더래요. 그러면서 밟을 막 밟더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바이올린, 아마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 같은데 그 바이올린을 내동댕이 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더니 아주 낡은 가방에 있는 바이올린을 꺼내더니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도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2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연주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는 30억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를 느끼셨어요? 못 느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한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대요.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말하기를, 여러분 어떤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기를 누가 만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악기라면 우리 인생이란 악기를 누가 만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내 실력으로 내 악기를 연주한다? 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만주시면 하나님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지시는 악기와 같은 그런 연주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다루셨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또 하나, 성경은 사건을 다룹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면 항상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전까지는 그의 인생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만지실 때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미디안 광에서 철저하게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사울일 때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경은 그런 인생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공부는 지식을 주고 또 어떤 어느 정도의 지혜는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요.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잘한 분들은 정말로 저분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들을 저는 교회 섬기면서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분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게 영적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냐? 성경의 원리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결국 악하게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성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도저히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의외성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감옥에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본 어게인.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아주 정치로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간다.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살인마 하면 떠오르는, 아이들이 그 게임할 때도 살인마 그러면 그 살인마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살인마 김대도가요? 집사님하고 아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난 얼굴은 못 봤지만 하여튼 그 살인마 이름을 항상 되냈다고요. 이런 사람, 나쁜 사람. 우리 최근에는 최근 아니지만 한 10여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존파 사건 아시죠? 지존파.
지존파 인육을 먹으면서 아주 악하게 사람들을 살인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존파. 근데 지존파가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의 인육까지도 먹으면서 서로 조직을 다지고 못된 일 하고. 근데 이 지존파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될까?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죽기 전에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요. 이게 의외성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벤 허라고 하는 책을 쓴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월레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고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건 허구다. 리스토로벨처럼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최근에 했는데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영화도 기자인 사람이, 아주 냉철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다 결국 주님 만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잖아요. 리스토로벨. 마찬가지로 월레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쓴 작품이 벤허아네, 벤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아마 그거 좀 헛된 일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마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난 30년 동안 3,000편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3,000편. 근데 3,000편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설교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목사님도 그 시간 다른 거 했더라면 목사님도 좋고 저도 좋았을 텐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설교를 하신 것도 낭비고 내가 와서 들은 것도 낭비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말이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는 게, 그 전주일 설교는 뭐죠? 기억이 안 나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다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분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게 뭘 하셨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성도님이 기억이 안 났다니 참 아쉬운데, 혹시 지난주 점심 때 드신 메뉴가 뭔지 기억나세요? 특별하지 않으면 기억 안 날 거예요. 혹시 1년 전에 저녁 때, 며칠 날 저녁 때 드신 저녁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나도 먹지 않으면 아마 선생님은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기억이 안 나도 그때 먹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이 안 나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버렸을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 그래도 믿음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건강 잃어가는 첫 번째가 입맛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감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감기는 처음 알아봤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만하다 그래요. 근데 오죽하면 제가 주일 설교를 못했겠어요. 그날 주일날도 내내 토하다가 아침에 나왔어요. 제가 안 나오면 또 교인들이 걱정하실까 봐 여긴 앉아있자 그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1월 1일 31일 송구영신 예배라 정신 차리고 있는데 온종일 토했어요. 그 타미프루라는 약을 먹으니까 계속 부작용 때문에 구토가 나오는. 여러분, 별로 표가 안 났지만 3일을 제가 굶었어요. 한 분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 말랐다고. 섭섭했어요 정말. 3일을 안 먹었다니까. 3일을. 여러분, 보통 사람 3일 안 먹으면 죽겠다 그래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3일을 먹고도 그렇게 했지만, 어떤 분들은 혈색이 좋아졌다.
근데 3일을 안 먹었어요. 3일 이게 안 먹어져요. 그리고 먹고 싶어도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약도 토하고.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첫 번째가 뭐냐? 입맛이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몸에.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질 때 그게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래도 드셔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잖아요. 다 밑으로 빠져요. 근데 빠지는 순간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